오늘 우리는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롭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2018년도 올해 우리의 교회 표현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라 였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5가지 실천 목표를 세웠습니다. 더 일찍 예배 시간 10분 전, 예배 시작 10분 전에 와서 본당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더 앞쪽 본당 2층 앞자리부터 앉고 가운데부터 앉는 것이었습니다. 더 깊게 전심으로 찬양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집중해서 말씀 듣고 마음 모아 헌금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높이 올해는 수요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한 번 더 기도회에 참석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더 넓게 본당에서의 예배, 주일 예배로 끝나는 것이 예배의 끝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5가지 실천 목표를 통해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각자가 도달한 실천 목표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하였고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본당 현수막에 있었던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표와 실천 목표들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더 일찍, 더 앞쪽, 더 깊게, 더 높이, 더 넓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가족 수료식에서 새가족이 주일이 기다려진다라는 소감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예배가 기다려진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그 계획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순종하신 성자 하나님, 대속의 죽음을 믿도록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올까요? 존 스토트는 그의 책 살아있는 교회에서 전도와 예배의 차이점을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전도는 이웃에 대한 의무이지만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이다. 전도는 주 예수님이 그분의 왕국을 완성하러 오실 때 그치게 될 것이지만 예배는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선적인 의무는 예배입니다. 날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우리의 예배는 영원토록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삽이라는 한 신자를 만납니다. 아삽은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항상 선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봤습니다. 그동안 아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의 삶은 항상 선하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아삽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아삽이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그 현실 세계와 아삽이 믿고 있었던 그 믿음과는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삽이 보는 현실 세계에서는 의인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악인은 죽는 날까지 고통 없이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제사는 끝없이 늘어만 갑니다. 그렇다고 악인이 겸손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자기가 쥐고 있는 권력 때문에 악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웃는 말을 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악인의 교만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할 때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를 심판할 수 없다라고 악인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오만방자였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사는데도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삽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악인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삽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악인의 세속적인 번영, 그들이 그 세속적인 그 번영을 보면서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아삽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투심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믿음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어느 날 아삽은 자기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되고 더 성공하는데 나는 계속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자기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협박하고 투기하고 폭력 이런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고 뭐 어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아삭과 같은 이런 고민 해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 왜 불신자들은 잘 되고 왜 신자들은 고난을 당합니까? 저도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좋겠는데 겨우겨우 살아갑니까? 올해도 정말로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한 고개를 넘으면 그 고개가 끝나면 좋겠는데 인생이 스무고개도 있는 것처럼 고개를 넘어도 계속 걱정과 염려뿐입니까?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늘샘 교회로 오세요. 김두시 목사님이 강의 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 딱 전하니까 전도를 받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나가면 잘 될 줄 알고 나갔는데, 교회 나가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10년을 다녀도 별거 없던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없습니까? 세속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는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아삽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의문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아삽이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서 발견했을까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17절 말씀은 시편 73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삽이 믿음의 미끄러질 뻔한 이 믿음의 내리막길을 가던 아삽의 믿음이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믿음의 계단 위로 올라가는, 하향 계단이 아니라 상향 계단으로 올라가는 전환점이 되는 구절이 1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신했던 아삽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신뢰하는 아삽이 되었던 것이 17절이에요. 어떻게 그가 바뀌었습니까? 아삽이 지금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성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아삽은 현실 세계 속에서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는 악인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였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때문에 실족하는 믿음, 미끄러질 뻔한 그 믿음이 회복되는 것은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신앙과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사베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8절과 19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삽은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악인들의 종말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잘 되니까요. 승승장구하고 너무나 성공하니까 그들의 종말을 몰랐는데 성전에 들어가니까 악인들의 종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미끄러질 뻔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미끄러운 곳에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었다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은 사람들에게 폭언하고 폭행하여도 하나님 우리 모른다. 근데 정말로 악인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가 아니라 그들이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추락하기 직전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그걸 악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꿈은 깨고 나면 사라져버립니다. 악인들의 번영이 이와 같습니다. 악인들의 번영, 사라지는 꿈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의 세속적인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신자의 번영 때문에 믿음에서 실족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삽이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제가 이해는 합니다. 어제까지 야간하고 그래서 조는 건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러나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왜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소교리 89문은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아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또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거룩함과 평안함 가운데 그들을 굳게 세우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 말씀은 설교라는 효과적인 수단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를 굳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작 10분 전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설교자가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을 받아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설교자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죽은 자를 살리는 구원의 복음을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설교를 듣는 자세부터가 달라집니다. 핸드폰 켜놓지 않습니다. 딴 생각 하지 않습니다. 졸지 않습니다. 팔짱 끼지 않습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집중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다리 꼬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말씀 목장 모임에서 나누기 위하여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아삽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미끄러질 뻔했던 그의 믿음이 이제는 회복하게 됩니다. 회복하게 되었을 때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5절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늘과 땅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은 온 우주입니다. 아삽이 예배하고 말씀을 듣기 전에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보니까 누구의 모습만 보였냐면 악인들의 모습만 보였어요. 악인들이 너무나 잘 되는 거, 그거 부러워하고 질투심이 생겨서 믿음에서 떠날 뻔했어요. 그러나 아삽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은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악인이 하늘과 땅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아삽이 달라진 거예요. 아삽의 시선이 변한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이 아삽의 믿음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예배의 말씀이 아삽의 믿음을 회복시킨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여러분, 누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신자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믿음이 회복된 신자만이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늘과 땅에서 사모할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악인들이 잘 되는데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 고백할 수 없습니다. 기준이 물질에 있고 세상의 성공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늘과 땅에서 사모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은 전인을 말합니다. 비록 아삽은 마음과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피곤하고 연약하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은 쇠잔한 아삽의 육체와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부족하고 궁핍하고 모자란 아삽의 삶의 분깃이 되십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분깃,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레위 지파일 수도 있지만 목회자를 포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레위인이고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삭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깃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다시 세상에 나가면은 나의 영원한 분깃은 물질이고 나의 영원한 기업은 세상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은 이제는 세상과 물질이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깃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여러분을 향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불경기에 그런 고백을 하다니 세상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거 고백이거든요.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돈이 최고고 성공이 인생의 목적인데 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이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온전한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고 나의 영원한 분깃이라는 것,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 교회만 다닌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믿음이 회복된 자만이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깃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삽은 악인의 번영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지만 다시 그의 믿음이 수정되고 재조정되었어요. 함께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물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삽은 악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 음녀라고 묘사했습니다. 음녀는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여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신자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신자는 결국 우상을 숭배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남편을 떠나지 않습니다.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자라면 절대로 아내가 남편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일, 물질, 명예, 정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성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는 자에게 주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마지막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게 됩니다. 남편을 떠난 아내가 남편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편을 떠나면 다른 남자와 동거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동거하고 물질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삽니다. 정말로 비참합니다. 그곳에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하여 말씀 듣기 위하여 교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한 가지 소원, 그의 그 소원은 뭐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속적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고라 자손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더 좋다라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성전에서 문지기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디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물질이 복이 아니에요. 복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기다리는 성도,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가 예배하고 그 복을 누리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그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건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말로 전하고 행동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의 붙들림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전도입니다. 전도는 누가 시켜서 되는 일도 아니고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예배 통해서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복을 받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입술로 복을 전합니다. 성경과 사랑으로 복을 전합니다. 봉사와 희생으로 복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으면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전도는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케이보라는 사람은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주의 통치하에 있을 때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 케이보의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였지만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요셉 케이보가 어릴 때 주일 아침이면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프라하로 갑니다. 프라하에 가가지고 프라하에서 2시간 30분 동안 프라하에 있는 교회에 2시간 30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시간 30분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공원에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2시간 30분 동안 오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5시간 드렸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왕복 6시간, 예배 5시간. 그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거든요. 30분 설교도 힘들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시간과 얼마나 우선순위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부었습니까? 시간과 힘, 우선순위가 있지 아니하면 예배의 기쁨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이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시고 그 복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